2011년 4월 21일 한진해운 소속 컨테이너선인 한진 텐진호가 인도양에서 납치를 노린 소말리아 해적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한진 텐진호 선원 20명이 그 배 안에 만들어져 있었던 시타델, 이 긴급 피난처인데 우리 설교 제목에도 해놨는데 시타델이라고 하는 곳에 모두 대피해서 안전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시타델 앞에까지 소말리아 해적들이 와서 총으로 위협하고 문을 두드리고 총을 쏴도 단단하게 닫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버티다가 해적이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이 선원들의 안전을 지켜낸 이 시타델이라고 하는 곳은 이 문은 총격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아주 두꺼운 철판으로 되어 있고 이 선원 모두가 피난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으로 선원들이 2, 3일 동안 견딜 수 있는 물과 식량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가까운 거리에서 교신할 수 있는 가능한 통신 장비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타델이라고 하는 이 장소 긴급 피난처는 옛날 말로 한문으로는 성체입니다. 이 성체, 이 시타델이라는 용어에서 왔는데 이것은 아주 옛날에 이 전쟁이 빈번할 아주 옛날에 자연 상태로 외부의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요새를 만들어 놓은 곳에 동네를 만듭니다. 그래서 시타델이라고 하는 말은 작은 도시라는 뜻인데 고대 그리스의 스파르타를 비롯한 도시 국가들이 이런 형태의 방어 시설로 어떤 마을을 구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북한산 꼭대기에다가 마을을 지었다 그러면 거기가 자연적으로 누가 공격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방어 시설을 성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영어로는 시타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따온 이름으로 말하자면 모든 배에 이 시타델 긴급 피난처를 만들어 놓고 어려운 사건과 어려운 위기가 올 때는 그쪽으로 싹 피해서 거기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체는 그래서 도시의 최후의 방어선으로 다른 방어시설들이 모두 뚫렸을 때에도 시민과 방어군이 성체에 도망가 있으면 절대로 그거를 이렇게 파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에서 이 시타델이라는 용어가 선박에 사용된 것입니다. 해적의 침입이나 선박 내부의 비상 상황 등 선원들이 위급 상황에 처했을 때에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긴급 피난처, 성체, 그리고 알려진 용어로는 시타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 피할 수 있는 시타델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의미와 또는 영적인 뜻이 아주 깊은 뜻이 있는데 오늘은 그 말씀의 의미를 이 시타델, 즉 그 성경에 등장하는 용어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해야 할 일들을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지시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서 칠족속도를 몰아내고 땅을 분배하라는 것과 또 하나의 중요한 제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성을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대 기록에 의하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잘 닦여 있어서 14m 정도의 넓이의 길이고
도피성으로 가는 군데군데에다가 팻말이 있어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는 아프면 어디로 피합니까? 우리가 병들고 몸이 아프고 견디기 힘들면 병원으로 우리의 몸을 피합니다. 이게 거기 가면 치료가 있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소망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아프면 병원으로 피합니다. 피한다는 개념은 그곳에 가서 나를 보호받기 위해서 피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싶으면 어디로 피합니까? 그 좋은 대학으로 피합니다. 유명한 대학, 좋은 교수가 있다고 소문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대학을 보고 대학을 갑니다. 근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는 물론 좋은 대학에 좋은 교수가 있어서 가지만 이 사람들이 가는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거기에 좋은 교수가 있으면 그 대학을 갑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교수에 관한 평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염두에 두질 않아요. 그냥 무조건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좋은 대학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유럽에 있는 모든 대학은 대학을 갈 때 본인이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좋은 교수가 있는 대학으로 갑니다. 오늘에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공부하고 싶으면 그래서 좋은 대학, 좋은 선생님, 교수가 있는 데로 피합니다. 또 사랑을 느끼고 싶거나 또는 사랑을 하려면 사랑의 대상에 있는 곳으로 피합니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당하거나 폭력의 위험에 직면되면 어디로 피합니까? 경찰서로 피합니다. 우리의 몸을 경찰서로 피하기만 하면 도둑이나 강도가 따라오다가도 경찰서로 일단 들어가면 다 모든 것이 일단락이 됩니다. 이렇게 피한다는 개념은 그 피한 장소에 이르게 되면 거기에 평안과 기쁨과 안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장면이 오늘에 있는 본문인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 말을 오늘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이 상기시키는 겁니다. 오늘 20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기 전에 이미 민수기 35장 11절 신명기에 가보면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성을 만들어라. 근데 이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지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합니다. 옛날에 내가 모세에게 말했던 거 기억을 해서 이제 너희들이 땅도 어느 정도 분배를 했으니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도피성의 특징은 뜻하지 않게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피신하게 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현장에서 죽었을 경우에는 그 죽인 사람을 제3자가 또 죽이게 되는 피의 고리가 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일부러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성경에는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돌로 때려 죽여도 된다. 현장에서. 그런데 어쩌다가 예를 들어서 도끼로 나무를 패는데 이 도끼가 잘못 벗어나서 도끼자루가 부러져서 앞에 있는 구경하는 사람에게 맞아서 죽었다. 이럴 경우에 이게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지요. 나는 의도가 없는데 살인했을 경우에 그것을 본 제3자가 이 살인자를 폭행하거나 또 다른 살인을 벌이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이 사람이 얼른 도망가서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민수기 35장 11절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도피성의 내용은 오늘 제가 주보에 우리 지도 한 장을 넣어놨는데요. 주보에 이렇게 쭉 펴보면 거기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를 간략하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 땅 전체를 세 부분으로 구분하고 가장 가까운 성읍을 6개로 만드는데 그 중에 이제 가운데가 쭉 이렇게 돼 있는 데가 뭐냐면 요단강이지 않습니까? 그 위에는 갈릴리 호수고 맨 밑에는 사해고, 이 사해는 왜 죽은 바다라고 해서 물이 그 다음에 지중해나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곳만 들어오면 그 요단강 갈릴리 호수에서 그 비옥한 그 풍성한 이 물들이 사해로만 들어오면 이제 사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을 기준으로 강을 건너기도 힘드니까 양쪽에 세 군데, 오른쪽에 세 군데. 그래서 오늘에 있는 성경 구절에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각각 3개의 성읍을 만드는데 그 당시에 성읍은 48개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48개 성 중에 6개를 지정을 해서 그 도피성을 만들어서 실수로 남을 죽인 사람이 우선적으로 무분별한 피해 보복을 피하게 한 후에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는 일종의 긴급 조치였습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흔적들이 정말 놀랍습니다. 자, 이렇게 도피성으로 피해서면 5절에 있는 말씀이 있죠. 도피성으로 피신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할 일은 자신의 무죄함을 도피성에 있는 장로들에게 진술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저런 일로 해서 이렇게 사람을 죽였는데 저의 형편을 좀 살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성읍의 장로들이 그 말을 듣고 이해가 되거나 그렇게 인정을 하면 이 사람을 철저하게 보호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도피성으로 피신한 사람이 위협을 당하지 않고 이미 있었던 출신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이 2가지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6절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인자가 해방돼서 출신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건 2가지, 딱 하나. 첫 번째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재판 제도가 있죠. 우리가 시민 재판이라 그래서 내가 어떤 재판을 할 경우에 재판부에 대한 조금 신뢰나 일상적인 상식에서 벗어날 것 같으면 시민 재판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을 선정해서 거기서 일단은 모든 진술을 하고 그 사람들이 결정한 바를 재판부에 의견을 냅니다. 그 의견대로 판결되는 것은 아닌데 그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 모든 회중 앞에서 재판을 내가 이렇게 해서 살인을 하게 됐으니 나를 좀 이해해달라. 그러면 백성들이 보고 그것은 이해된다. 그러면 백성들이 이 사람이 성읍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2번째입니다. 이 2번째가 오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출신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건, 재판을 받지 않고 성읍의 장로들이 인정을 안 해도 딱 하나의 조건, 즉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게 된 경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내가 살인을 해서 도피성으로 도망갔어요. 그게 의도가 됐든 아니었든 간에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이 인정을 안 해요. 회중들이 재판을 해도 이것은 애매해요. 그런데 그 시기에 대제사장이 죽게 될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석방입니다. 아무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석방이에요. 왜 그럴까?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대제사장의 죽음은 곧 한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대제사장의 죽음과 더불어 새 시대가 열리면서 일종의 대사면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당시의 제사 제도와 관련됐습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주관하에 제사를 지내고 동물을 잡아서 콩팥과 모든 것을 제단에 태워버리는 제사를 지내는 주관자가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보다 제일 우두머리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제사 제도의 최고 책임자였던 대제사장의 죽음은 생명을 범한 그 살인자의 죄를 속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즉,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살인자들에게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그 당시에 동물을 죽여서 내 죄를 사했는데, 그 제사를 주관했던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서 동물보다 대제사장인 사람이 죽음으로써 더 큰 제사의 폭을 넓힌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살인자가 가서도 이 살인자를 재판하지 않고서도 이 사람을 내놓을 수 있고 해방되는 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본인이 그 모든 죄를 속죄해야 하는 것을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지요? 대제사장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한 유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 히브리서 6장 18절 첫 번째 성경 구절을 한번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어거스틴이 한 말이 있죠. 구약에는 신약이 감추어져 있고 신약에는 구약이 나타나 있다. 구약에는 신약이 감추어져 있고 신약에는 구약이 나타나 있는데, 히브리서 6장 18절에 그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불변의 사실로 인해 앞에 있는 소망을 굳게 잡으려고 피해가는 우리가 힘 있는 위로를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19절 거기 앞에 피해가는 19절 보면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20절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앞서 달려가신 분으로 그곳으로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여기 반차, 이 반차는 반이라는 게 아니고 이게 한문인데 사전 찾아보면 있습니다. 품계, 신분,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계열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자, 여러분, 도피성의 개념과 먼 훗날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히 피할 수 있는 영원한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과의 연결고리가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게 살인자가 같다 그러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살인자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직접 누군가를 죽이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은 다 살인자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율법에 의하면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 율법을 다시 해석하셨어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자라. 이 말은
모든 죄를 짓는 사람들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예수님, 즉 대제사장의 그 계열을 따라서 피하면 거기에 안전함이 있다는 것이 오늘 도피성의 의미가 오늘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 도피성은 요단 양편의 중심적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나 피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에게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기쁜 소식의 선포자가 되어야 되고, 교회는 일명의 도피처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접근하기 쉬운 그 믿음의 장소로 옮겨갈 수 있다. 두 번째는 도피성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인데, 외국인, 여행 갔다 왔던 사람, 체류자, 또 이런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 외의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읍들의 커다란 문이 결코 닫혀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성읍은, 여러분 보통 나라의 성읍은 밤이 되면 다 성문을 닫아 걸어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동대문 안에 있는, 서대문, 남대문 있는 안에 있는 모든 성문을 밤이면 다 닫아요. 그런데 이 도피성만큼은 항상 그 문을 닫으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그의 문을 잠그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실 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료들을 통해서 이 각 도피성에 충분한 음식이 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타델에 2, 3일분의 음료와 양식을 보존했듯이 도피성에는 항상 이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충분한 도피처인데, 도피성은 법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양식도 제공했다는 의미는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삶을 위해 영위하기 위해서 먹는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만 잘 믿으면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 성경의 전체적인 여건을 보면 이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았다면 그를 도와줄 길이 없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같이 위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피처가 아니면 우리는 어떤 것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 피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이 6가지의 성읍에 대한 이름이 있어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한 내용인데, 첫 번째 게데스입니다. 자, 여러분 그 주보에 있는 성경 이 지도를 펴놓고 맨 위에 있는 게데스인데, 이게 본래의 히브리어는 케데스입니다. 케데스. 근데 케데스인데 이 말은 거룩한 곳, 성소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추한 것을 피해서 거룩한 곳으로 피하는 것을 말하는데, 죄와 더러움을 씻게 하는 샘이 열리게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도피처로 피해야 되냐?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일수록 피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툼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럴 때 있으니까 사람들이 왜 예수 믿으면서 그러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죄와 허물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와 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큰 겁니다. 그걸 우리가 꼭 잊지는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주예전, 거룩한 성소 주예전에 오는 사람은 내 죄가 너무 많다. 예전에 제 아버지가 시무했던 교회에 이제 시골인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할머니 한 분을 제 아버지가 전도를 하셨대요. 했더니 이분이 교회를 자기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못 가냐 그랬더니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못 간대. 그게 무슨 죄가 많으시냐?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동네 사람들한테도 존경받을 만한 분인데 어떻게 교회에 그렇게 많은 죄가 있어서 못 나오시냐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한테 하는 말인데 목사님한테만 말하는 말인데 옛날에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를 너무 괴롭혔대. 말도 못하게 괴롭혔는데 근데 그 괴롭혔는데 내가 시어머니한테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한 사람도 그 사람이 시어머니에게 대들거나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겉으로는 체면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잘했는데 제 마음속으로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대. 그 마음을 누가 알겠냐? 하나님이 아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면 하나님이 너 그때 그런 마음으로 네 시어머니를 섬겨놓고 이제 나한테 와서 천국 가려고 왔느냐? 그렇게 할까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든 어쨌든 죄와 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전으로 와서 그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음받게 되는 것이 교회됐습니다. 두 번째 세겜입니다.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말은요 희한한 뜻이 있어요. 산마루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겜이 산마루예요. 산마루가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고개를 이렇게 쭉 넘어가면 산마루가 산 꼭대기죠. 꼭대기에 올라가면 사람이 힘들게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내려갈 때 그냥 내려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산마루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 쉽니다. 거기는 선앙당도 있고 나무도 있어서 산마루에서 쭉 앉아 있다가 10분이든지 20분이든지 앉아서 힘을 돋구고 갑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겜이라는 말은 짐진 자를 쉬게 하는 곳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말은 지친 자들의 도피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지치고 힘들고 마음이 더 이상 어디 둘 데도 없고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교회로 오고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헤브론이라는 그 동네인데 자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왼쪽에 있는 도시들 쭉 밑으로 내려와서 헤브론은 무슨 뜻이냐? 교제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 카페나 이런 거 만들 때 이런 이름은 얼마나 좋아요. 세겜 이런 카페, 헤브론 카페 이런 데 아마 있어요. 이게 교제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나그네를 위한 도피처인데요. 이 말은 영적으로 방황하는 나그네들이 예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가질 수 없듯이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죠. 성도의 교제입니다.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있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게 교제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못 하잖아요. 저희 그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은퇴하시고 저희 어머니가 있는 그 교회에도 점심 때 요즘에는 식사를 못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주일 내내 기다렸다가 교회 가서 밥 한 끼 먹고 오는 게 그렇게 좋은데 지금은 못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교제의 시간이 빨리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은 다 가능해요. 우리가 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든 유튜브로 뭐 예배를 동참하든 뭐 하든 성경을 읽고 하는 데는 하나님과 교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성도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설 때도 많은 사람들이 저희 가족만 해도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어머니를 찾아뵈요. 함께 못 모여. 이게 교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네 번째는 벳셀입니다. 이 벳셀은 접근할 수 없는 지점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강한 성이라는 뜻이에요. 접근할 수 없는 시타델의 강력한 더 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라못은 높은 곳들이라는 뜻이에요. 라못은 높은 곳들.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단어들은 정말 카페를 짓든 무슨 어떤 명칭을 해서 이렇게 하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 될 것 같아요. 라못은 높은 곳들이라는 뜻인데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높은 곳.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면 고귀하게 되는, 즉 높은 자리에 이르게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떤 것에도 저촉되지 않고 한마디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 여섯 번째, 곤란입니다. 이 곤란은 포로라는 뜻이에요. 조금 이게 이해가 되지 않지요? 포로는 전쟁 포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포로는 시험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라는 것이죠. 포로는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포로는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포로로 잡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으로 시편 16편 1절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세 번째 성경 구절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십니다. 고통당할 때 우리 눈앞에 있는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가 세찬 바람과 같은 우리의 길을 해치려는 악의 세력이 우리에게 맹렬히 달려들 때 당황하고 고민하여 불안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영원한 안식처인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또 다른 피난처는 홍수입니다. 홍수 때 방주를 만들어라 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 창세기 6장 11절 이하에 쭉 보면 방주를 만들어서 물로 심판을 할 때 모든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면 다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다섯 번째 성경 구절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그러했던 것처럼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 방주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방주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방주가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방주교회도 있어요, 강남에. 근데 이 방주가 바로 교회이고 도피처이고 도피성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살인자가 살아나듯이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방주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만 살았듯이 노아의 홍수 때 너희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듯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결론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준비해 주신 영원한 안전지대, 바로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신 그분을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11절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말씀을 하셨다는 것인데, 이 모든 말씀 12절 중요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기 부요, 플루테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요라고 하는 뜻은 부하게 되다, 물질이 많아지다, 부자가 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의 본래의 뜻은 모든 이에게 구원의 복을 줄 만큼 자원이 풍부하다. 할렐루야. 구원의 복을 줄 만큼 자원이 풍부하다. 모자람이 없어요. 뭐 하나 모자람이 없어요. 구원의 복을 줄 만한 모든 것에 풍족하다. 그래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결론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도피성으로 피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그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을 만한 바로 이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도피성의 비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짧게 마치겠습니다. 중국은 삼황 5제가 다스리던 때를 아주 이상적인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 민주화가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있지만 가장 이상적인 때는 옛날이었어요. 그때 요임금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살아있을 때 자기의 왕위를 물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임금이 자기의 자녀들이나 무슨 친척이나 이런 데서 찾지 않고 허유라고 하는 이 현명한 사람이 숨어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태양이 떠올랐는데 촛불을 끄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선생 같은 현자가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참, 이 요임금이라는 사람도 대단하지요. 가서 허유라는 사람에게 이 나라를 통치할 당신 같은 사람이 이 나라를 좀 책임져 주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허유가 예스 그러고 그러지요. 내가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고 따라온 게 아니고 요임금이 또 따라 찾을까 봐 거처를 아예 이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허유라는 사람이 자신의 귀가 더러워졌다고 영천의 강물에서 귀를 씻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옛날부터 우리나라에도 이상한 말 듣고 부정적인 말 듣고 하면 귀를 씻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허유가 영천 강물에 가서 귀를 씻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 소를 몰고 이 물을 마시려고 왔던 이 소 주인이 맹랑하게 생긴 사람이 강물에다 귀를 씻고 있으니까 왜 귀를 씻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왕이 와가지고 나보고 왕이 되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못 들은 걸 들어가지고 귀를 씻고 있다 그랬더니 얼른 이 소 주인이 이 소가 먹던 물을 먹지 말라고 그러고 그 소를 끌고 다시 끌고 상류로 올라갔어요. 더러운 물을 소에게도 마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너무 감동되지 않아요? 여러분, 소에까지도 그런 더러운 말을 들었어요. 더러운 귀를 씻은 그 물을 조차도 동물에게도 먹이고 싶지 않다.
왕위를 거절하는 허위와 같은 사람이 있고, 소에게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려는 상류로 올라가는 소의 주인과 또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고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들어야 할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예수님 아니어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 뭐 구원의 길이 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갖은 소리를 다 해요. 그러나 다른 것을 듣고 귀를 씻어내야 할 만큼 청결하고 고결하게 살아야 할 필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운 소리를 내도 모두 귀를 씻음으로 마음으로 제대로 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복된 삶을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피성, 시타델, 도피성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피하는 것만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도피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도피성에 피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만들어 주시고 부득불 살인자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 우리 모두에게도 살인자와 같은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도피처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외의 모든 복음은 우리의 귀를 씻을 만큼 우리의 모든 자세를 정결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듣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